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는요 짧지만은 여기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저자예요. 편지를 쓴 사람인데,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렇게 장로인 나라고, 장로라고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바울의 사랑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직자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괴롭힌 자라는 말입니다. 괴롭힌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도 요한을 힘들게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이오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이곳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아니면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짧은 8구절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가이오를 굉장히 신뢰했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이오를 인정을 했고 가이오를 축복을 했어요.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가이오가 일생 동안 바울의 사역도 사도 요한의 사역도 도우면서 뭐로 도왔느냐? 물질로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가이오를 소개할 때 식주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식주인이란 말은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이오 신앙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안 붙여요. 아무에게나 안 붙여요. 그런데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붙였어요. 우리 박경래 성도가 어제 사위를 봤는데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앙은 사랑하는 박경래 성도라고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 쉽잖아요. 집에 손님도 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교회 나왔다. 이 사랑하는 가이오, 아무에게나 안 붙이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이오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도 요한의 사랑받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 목사도 가이오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가이오. 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내가 참 사랑하는 자.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5절에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6절에도 보세요.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네 종류가 있어. 헬라어로 필레오, 가족적인 사랑,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해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가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의 원문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희생적 사랑,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조석으로 변하고 사계절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주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적인 표현이 바로 아가페예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하기에 부족해요. 조금 가까이 지낸다 하면 필레오, 친구로 지내버려요. 친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좀 그러면 스톨게,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게 사랑이 잘못 빗나가면 이성적으로 발전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육적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 변하는 사랑이 아닌 불변의 사랑, 이게 가이오의 사랑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대로 가이오가 한 일이 뭐냐? 디아스포라, 전도자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서 보냈던 그런, 밥이 필요한 자에게 밥을 주고, 숙식이 이 잠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아마 옷이 필요한 자에는 옷도 제공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식주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진천교회 모든 관계가 이 아가페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고 하면 나보다가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가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가페 신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처음에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드로도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마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내 아들이라 그랬어. 우리가 정말 교회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 아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는 이런 영적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두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가까이 지내질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서 영적 아들이 되고 영적 부자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상이 맺어준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하늘이 우리에게 엮어준 그런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식을 보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부모님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저놈의 자식.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모 관계가, 부자 관계가 깨져 그래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을 잘해도 땅에서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가 나이 많든 어리든 늘 안쓰럽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마음이 아련하고 이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관계도 중요하고 이 나라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도 중요하고 출근해서 사장과 회사원의 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관계가 중요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중요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박윤선 목사님의 딸 박혜란이라는 목사가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다른 거 아니고 딸이 아버지를 비판한 내용이에요. 아버지 실수를 전부 폭로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주경신학자로서 성경 66권을 주석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박혜란 목사는 권위주의자, 기복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비난을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생전에 가정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혜란 목사님은 두 번째 부인의 딸이었습니다. 서울 공대를 나오고 미 덴버 신학을 나와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껏 목회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국 갔어, 아버지는.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지금 권위주의자, 기복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자기 책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함과 똑같은 딸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총신 1학년 때 강의를 들었어요. 합신과 우리 교단이 분립이 될 때 그때 합신으로 가셔가지고 더 이상 강의를 듣지 못했어요. 기숙사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체포를 가다가 보면 항상 기사를 대동하고 자가용 한 대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와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어른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었어요. 아침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주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을 타지 않아요. 이 관계가 깨지면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방황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아카페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관계를 묶는 끈이 사랑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묶는 끈이 사랑이고, 영적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끈이 바로 뭐냐? 사랑이고, 부부 관계도 정말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끈이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적 사랑 아카페. 이제 요한과 가이오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오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이 진천교회를 섬기면서 종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전해준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네가 진리 안에 거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복음이 확립되었다, 그 뜻입니다. 복음이 확립이 되었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첫째는 복수동사예요. 이거는 형제들을 모두 한 목소리로 형제들이 사랑한다고 행한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했다. 참, 저분은 말씀 안에 살고 있어. 그리고 저분은 복음이 확실해. 한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가이오는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법, 현재 분사형으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칭찬받고 있다. 작년에 칭찬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칭찬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이오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진리만을 따라갔습니다. 변함없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사도 요한 목사는 칭찬했어요. 주의 종으로서 칭찬했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기뻐하노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유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유쾌하게 한다는 말은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유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근지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가이오는 따라합니다.
복음이 확립되었다. 복음이 확립됐어. 복음 안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육체가 말씀의 컨트롤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안 깁니다. 여러분, 청춘이 날마다 청춘인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복음이 확립될 수 되어서 가이오처럼 쓰임받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뻐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립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찾고 살면은요,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확립되어야 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아마 여기도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교회만 구원이 있냐?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이오처럼 복음이 확립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라에서 질문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디다.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람을 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신비주의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박애주의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경건주의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경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주의자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그러는데 너는 뭐냐? 나는 하루에 몇 번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을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라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절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따먹고 막이 따라가면 너 망한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하와 아담을 속이고 타락시킨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인생 문제 3가지 해결입니다. 첫째, 무슨 문제 해결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막이 따라간 아담, 하와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압니까? 16절에서 20절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결과 비참하게 됐습니다. 진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뭐냐?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귀를 선택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엄마한테, 엄마,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 그렇게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제일 큰 죄고,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땅에서도 복을 못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복음 거부죄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가요,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들어오면 자유함을 얻어요. 겁이 나서 남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살면 늘 불안하게 살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살고 그래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 문제예요.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파멸을 시킵니다. 여러분, 큰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다수가 뭐냐? 내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수사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모든 악한 영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해결하려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세웠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세웠고, 그리고 왕도 기름 붓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정확히 말한 제자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건물 형태를 시나고게라 그러고 사람 모임 무리를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 힘이 바로 뭐냐?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 응답 축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기도 응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확립된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제사장, 사단을 이끌는 왕,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불행히도 교회는요, 엘리야 운동을 많이 합니다. 신비 운동을 합니다.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보려고만 하고 뭔가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이게 신비 운동이에요. 이게 엘리야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예레미야 운동, 교회는 구제해야 돼, 불쌍한 사람 도와야 돼,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운동을 합니다. 세례 운동은 사회 정의 구현입니다. 이 사회,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 돼. 여러분, 이 사회 운동과 애국은 달라요. 애국을 사람들은 사회 운동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고 세상 나라가 두 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세상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은 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 구현은 뭡니까? 사회의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도전하고, 보세요. 한때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운동을 교회가 자꾸 하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강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 친아버지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베드로를 막 극찬을 했거든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세상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그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자는 성령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가서 말만 해라. 진천교회 교인들아, 가서 불신자에게 말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 안 먹은 이상 듣기만 하면 거기에 내가 가서 역사하겠다, 내가 가서 맛을 내겠다, 너는 말만 해라, 말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는데도 그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진천교회를 복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다. 근본 문제란 뭐냐? 따라합니다. 마귀의 소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한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목에 다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 목사에게 사도 요한 목사가 가이오를 축복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 못하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복이 와요.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이 잘된다. 범사가 잘된다. 신앙생활은 모든 게 잘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 잘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이오를 보면 어디서 왔느냐? 그 옛날 사람도 주의 종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었고 그리고 복음이 확립되었고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역은 성령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 떨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사역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다시 말하면 사역 현장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복음 열매를 맺는 해답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늘 교회를 섬기면서 담대하게 하지 마세요. 뭔가 교회 일은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주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면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고 요셉의 담을 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조상의 축복보다 부여조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진천교회에 쏟아 부어지고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가이오가 답을 줍니다. 가이오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받으면 따뜻합니다.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확립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전부 사람들이요, 기쁨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영혼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고